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셔서 기쁘고 복된 하루를 사시는, 하나님 만나는 기쁜 날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새벽 시간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저희들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년 통독 성경 읽기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속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어 왔습니다. 마지막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발견하여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아버지의 임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까지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국장에 버금가는 국가의 원수가 죽었을 때 국가 장례식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물량과 인력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의 기류가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흐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의 야곱이 죽게 되자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슬픔의 크기보다는 갑자기 그들의 마음에 잊고 있었던 요셉의 자신들을 향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더 커지면서 밀물처럼 몰려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죠. 의지가 약해서도 변하기도 하지만 신념이 강해지지 못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 인간 원래 자체가 그렇게 조속으로 바뀌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참혹하게 짓밟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생존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의 생존까지 보장을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사람이 인생을 보는 눈이 갖는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지난번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인지 정말 용서한 건지 아니면 연극한 건지 이것을 가리는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그것도 다름 아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이 창세기 49장 33절의 아버지의 죽음이 또 다른 요셉과 형들의 관계 속에 묘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인간은 영물이라서 직감을 하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말 막대해 먹은 그런 행동으로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처참하게 짓밟은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오히려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동물적인 감각에 의지해서 그들이 직감을 하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다시 그들은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약하며 동시에 미련한 존재인가를, 정말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좀 더 멀리 보면 그러한 못된 짓을 하지 않을 텐데, 정말 자신이 악한 존재라고 여기면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죄는 언제나 그래서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불안과 공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때린 놈은 제대로 못 잔대잖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제대로 못 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관 그보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회개, 돌이킴만이 모든 죄의 두려움과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지금 형들의 이 잘못을 비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크게 참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참여보다는 자신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그 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다시피 정말 1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을 먼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정말 못할 짓을 내가 너에게 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약한 나를 용서해달라. 그게 용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멋져 보이고 정말 용기 있는 순간은 근육을 자랑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가장 멋있고 용기 있는 사람은 뭐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의 잘못을 자식이든 이웃이든 선배든 후배든 동료든 그 누구든 하나님이시든 당연하죠. 자신의 잘못을 무릎을 꿇고 비는 것, 그것이 아마 용기 있고 솔직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7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너도 들었다시피 용서하라는 말을 들었으니,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 그리고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요셉이 듣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용서해달라는 마음보다도 형들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닐까요? 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내가 한때는 너를 미워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 아니니 다시 옛날의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해달라. 너와 나는 형제가 아니겠니?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참 사람은 미련합니다.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보다는 아버지를 둘러 세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건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야. 확실히 짚고 가야 돼. 옳거니 넌 이제 걸려들었어. 내가 이번 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야. 어떤 형태로든 너를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상한 마음에 이런 징벌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거야. 복수의 길은 지금밖에 없어. 이 바보야, 내가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줘도 누구도 너를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 이러한 인생의 기회가 한두 번 오니 지금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너는 또 짓밟히게 돼. 이 건수를 잡았으니 이제 내가 확실하게 너를 요절을 내줄 거야. 무슨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생전에 아버지가 남긴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을 들이대면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목숨과 일생을 그렇게 쉽게 여기고 짓밟았던 인간들이 자신의 그 인생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으로 우리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때에 어떤 방식과 어떤 형태로 만나게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며요. 그 외나무 다리가 왜 외나무 다리겠어요? 빼도 막도 못할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원수가 내 목을 쥐어 흔드는 그런 때가 온다는 의미에서의 외나무 다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뜻밖의 요셉은 45장에서 형들을 용서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보복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19절 말씀이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여기에 우리의 묵상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록 형들이 요셉 자신의 삶을 참혹하게 짓밟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 모든 악행은 하나님이 요셉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의 애굽 사람들까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적어도 민족의 앞으로 만들어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러니 내가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니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 나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뿐이야. 어떻게 내가 당신의 목숨을 따겠니?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처단하겠어? 우리는 살면서 아무 때나 조금이라도 기회와 건수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합니다. 뭔가 건수만 잡히면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을 해보이고자 합니다. 자기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이 안 하면 조직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악만을 보고 악을 행하는 것밖에 모르는 형들에게 상실의 고통 속에서 만나 주었던 하나님을 요셉이 알게 되면서 그 요셉이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지금 형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처럼 건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선이라는 게 있어. 인생은 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을 베풀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처럼 칼날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칼을 꼽고 위로와 자비를 베푸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형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진짜 보복이 아닐까요? 이것이 진짜 심판이 아닐까요? 우리는 뭐만 알고 있습니까? 처단만 알고 있죠. 처벌만 능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를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하죠. 건수만 있으면 그 일에 혈안이 됩니다. 성경은 안 봐도 남의 불의를 또 불의라고 여기는 것은 사정없이 까발려서 그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자기가 싫고 자기가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하면 지체 없이 사정없이 제거하는 것이 인간이죠. 요셉도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으로 멋지게도 감정의 치아를 꾹 누르고 믿음의 입을 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분명히 형들이 행한 이 일을 요셉 자신을 해하려고 한 행동임을 그는 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해서 더 급한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을 그는 더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는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효를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세월이 흐른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이 고상한 덕을 안다고 해서, 특별한 수련을 쌓는다고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고통의 순간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실, 막힘을 형통으로 바꾸실 그 때를 지금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110세 죽음을 맞게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자신의 유고를 조상들이 묻힌 그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고 자신보다 오래 산 형들에게 당부합니다. 국정을 수행해서일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일까요? 형들보다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참 묘하죠?
자기가 용서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니 말입니다. 참 인생 모르는 것이죠. 갈등과 경쟁, 시기와 질투, 상처와 아픔을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이웃에게 복된 삶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일에 우린 대리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때로는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 갈 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요셉처럼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는 하루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특세를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저희들이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